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이 줄어들고 사역이 멈춰버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오라. 개인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손을 뻗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15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통독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성경 통독을 한번 일독해보자, 성공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구약을 좀 덜 읽게 되고요. 구약 쪽에서도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쭉 듣다가 오바댜라든지 나훔 이런 책들은 이름도 좀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책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좀 편하다고 해서 자주 읽고 또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듣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조차 그런 일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거의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찾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일 오전 설교의 본문을 조사한 결과 신약이 65%였고 구약이 35%였다고 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간단히 보기만 해도 구약이 훨씬 더 두꺼운데 신약에서 대부분의 본문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중에서도 시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시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창세기, 그 다음 이사야, 출애굽기, 신명기 순서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두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특정 부분만 반복해서 읽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밑줄 친 본문들, 기억하는 본문들, 은혜 받은 본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슷한 부분만 보니까 비슷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든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받아 먹으면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먹지 못하고 일부만 받아 먹는다면 곤란하죠.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죠. 편식하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탈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편식해서는 곤란하겠죠. 모든 말씀을, 모든 본문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열심히 본 탓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 낯선 본문들을 찾아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주로 소선지서로 알려진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한 몇 달간 보고자 합니다. 일단 계획은요, 12주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겁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짧은 책들이잖아요. 세 장, 한 장짜리도 있고 5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중심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씩 보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번, 3번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석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편식하는 시간이 신앙이 아니라 골고루 잘 먹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결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책이니까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결말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결말은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종 TV를 이제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왔다는 말에 딱 맞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식당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맛집으로 소문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고생만 하다가 끝났다. 이러면요, 방송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사람을 보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말라기가 그렇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굉장히 허망합니다. 허망합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혐오하는 단계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본문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세게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노골적인 데다가 비꼬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도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대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라기 하면요,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1조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봉헌물이나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벌이는 설전에 나오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쭉 이야기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11조의 문제를 꺼낸 것이죠. 핵심은 11조는 아닙니다. 물론 11조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11조는 일종의 주권행위. 그러니까 11조를 통해 이제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내가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인정한다면 당연히 11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별로 덕이 되지 못한다, 좋지 못하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뭐가 유익하냐라는 불평이 말라기 전체 내내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을 해요. 한번 봅시다.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에서 거의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속상한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입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정말 듣기 속상하죠. 부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부정당하는 느낌이죠. 헛되게 산 느낌이죠. 아마 아이 앞에서 직접 표현은 못하더라도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심정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헛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너희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앞서는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이 주고받는 말이었다면 지금은 제사장과 하나님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당하게 억지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해야 할 제사장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드려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단에 부정한 제물, 드리지 않아야 할 제물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상한 음식을 꺼내놓으면 그걸 누가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왜 초대했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차라리 대접을 안 하는 게 낫죠. 사람을 정말 무시하는 일이죠.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그래도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뒤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나마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아주 극심한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삶 자체, 사는 것 자체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더 조금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생활을 마치고 다시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라고 했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무슨 기대감이 차오를까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거니, 이런 기대감이 샘솟겠죠. 당연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 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고 주변국들은 여전히 강성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위태위태했던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땅을 복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했죠.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덜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이제 다시 지금 12위라고 하는데 다시 10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상 첫 9위로 올라설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말이 있죠.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삶,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이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와르르 무너지죠.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들면 그때로부터는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 없고 또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도 거절하고 맙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현실이 바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은요, 굉장히 잔혹합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오죽하면 현실을 두고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제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현실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괜히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11조나 봉헌을 제대로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싶을까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꼬집는 것이죠. 6절을 보도록 합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번역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도 야곱의 자손임을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도 야곱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집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번역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번역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함께 보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의 번역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이제 보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번역이 조금 어긋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듣느라고 좀 늦은 거예요. 어떤 번역을 따라가야 할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떤 번역을 따라가든 큰 줄기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번역을 따라가면은 콕 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이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도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심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야곱의 자손임이 그치지 않는구나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의 자손이 왜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성경에서는 속이는 자로 나오잖아요. 속이는 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 지각은 하는 사람이 하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차가 막힌다거나 오다가 넘어졌다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다 변명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애초에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죠.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실을 살아가는데 쉬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혹한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선 자꾸 그 약속을 어기면 처음에는 이해하지만 반복되면 그 사랑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적인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내 삶에서 고칠 것은 없는가?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생각해야 하며 내가 생각해봐도 그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다면 이것은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도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자꾸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속상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부터? 야곱 때부터. 야곱 이전부터 사실은 그랬어요.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시험해 봐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얼마든지 테스트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에게 테스트를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테스트를 합니까? 선생님이 테스트를 합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하죠. 왜요?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선생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테스트를 받을게. 진짜 한번 확인해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에 쏠려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현실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뒤로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스운 꼴이 된 것입니다. 기껏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뒤에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삶이 더 낫다라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뭄이 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던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불러다 놓고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가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네. 야, 그 하나님 참 믿을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기를 그렇게 바랐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들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데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그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냐? 그 현실이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냐?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가 나빠서 살림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게 진짜 문제인지 확인해봐라. 11조와 봉헌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테스트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해봐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11조를 하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11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축복이 허락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냐 아니면 현실의 소망을 더 두고 있는 삶이냐 여기서는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크냐, 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저 현실을 돕는 어떤 조력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현실이 안 풀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 현실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현실이 안 풀리니까 조력자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받아들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 한쪽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한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구약 성경의 결론. 드라마도 처음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마지막엔 다 화해하고 행복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야지 교훈도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탄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장 6절, 7절, 8절, 그리고 14절, 15절 이때 하나님이 지금 뭘 했습니까? 서로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말라기가 4장에 끝이 나요. 한 장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별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혼자만 하시다 끝나요. 정말 파탄 날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현실에는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이니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기는 하는가? 이런 현실 속에 우리를 버려두고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으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루고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속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신다. 이것이 사람들의 의심 어린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뜻대로 현실을 바꿔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항상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의 힘입니다.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해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하나 바꿔내지 못할 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보다 못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내 현실적인 삶 때문이라는 변명은 이제 접어둡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한번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만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현실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